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로마서 3, 4장에서 전하고 5장부터 8장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전합니다. 이 두 은혜를 흔히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은혜라고들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는 독특한데 이 두 은혜를 물론 전하지만 그 사이에 양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독특하게 언급을 합니다. 게다가 새 은혜 외에도 우리가 누리는 온갖 은혜들도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소유리문답도 그렇고 대유리문답이 특히 그런데 69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이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이라 표현을 하고서 그 여러 내용을 특별히 82문부터 90문에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온갖 은혜라 할 만큼 우리가 연합되는 그리스도는 그 사랑이 거룩하시고 또 신비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렇게 풍성한 것이겠죠. 그 사랑은 거룩하여서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또 신비하여서 사람의 경험을 늘 넘어섭니다. 이런 사랑에서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둘이나 셋에 다 담겠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요약은 하겠지만은, 그처럼 하나의 은혜도 몇 마디 신학 명제에 결코 담아내지 못합니다. 사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다채롭게 풍성하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실은 이 은혜에 밝으면 거룩하게 사는 삶이고 마치 무엇을 이루는 그런 느낌을 주는 점이 있으니까 그 밝은 면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 어두운 면을 놓치기가 쉬운데, 사도는 두 면을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이 은혜를 다루는 처음 5장 전반부에서 거룩한 삶은 환난을 통하여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했는데, 똑같은 이 주제를 우리가 지금 8장에서 더 풍성하고 심오하게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그 풍성함과 심오함은 로마서 6장 7장에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이 거룩한 하게 하시는 은혜를 다루는 것과도 딱 붙어 있다 할 것입니다. 죄를 논하지 않고 심오함을 말할 수 없겠지요. 이런 내용이 오늘 살필 부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사도가 교훈합니다. 성신께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아들처럼 기도하게 하실 정도라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난 시간 잠시 살핀 내용은 넘어가려 합니다. 성신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시는 까닭에 우리가 겟세마네에 그리스도처럼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지에까지 이른다 이 말씀이겠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처럼 거룩하게 산다, 부르짖기까지 된다 교훈합니다. 양자, 곧 양자 사무심인데 이게 얼마나 크고 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지난 시간 살핀 걸 기억하실 겁니다. 성신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옛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십니다. 예정하신 목적이니 당연히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겠습니다. 이 영광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 옛 언약의 목표이며 또 새 언약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온갖 중요한 내용과 유익이 양자로 사무심에 담겨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시지만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은 겟세마네의 간구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셨는데 이 마가는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 하시며 부르짖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간구에 가장 근접한 간구를 들라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기를 원한 그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는 동족의 구원입니다. 이 원하는 바라 이렇게 잘 새겼는데 흔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 요한 3서에서는 같은 표현을 간구하노라. 얼른 생각하면 이 9장 3절을 얼른 읽으면은 사도의 간구는 겟세마네의 간구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소서 했는데 사도는 지금 내 원대로 하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것이 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기꺼이 택하려 합니다. 얼른 다르게 보이지만 둘 다 거룩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이처럼 사람의 논리나 경험을 넘어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가 세리나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그 길을 기꺼이 택하려 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 원수 노릇
하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길을 택하신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컨대 둘 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붙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 부인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님과 사도에게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실로 높고 높은 경지라 할 것입니다. 자기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만 비로소 가능할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높은 경지라 생각됩니다. 나는 나의 자식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을까? 바울 같은 인물이 적어도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 한 분 더 계시는데 모세지요. 자기 백성이 배도한 탓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해버리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그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달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런 간구를 드린 것은 오직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과 자기 백성의 구원의 유익을 위함이었습니다. 비슷한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는 자기가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만 나오는 것일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가득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했는데,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에게 속한 것,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겠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결국 자기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온갖 종교적인 말을 근사하게 때로는 근엄하게 늘어놓지만은 결국 자기라고 하는 것이 또아리를 틀어놓은 튼 상태에서는 겟세마네 간구는 물론이고 어떤 참된 간구도 거기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의 몸이 갖는 썩고 부끄럽고 연약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자기 스스로 도저히 풀어볼라 해도 풀기가 어려우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이라도 빌어서 결국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태인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을 진정으로 바라게 되고 바라는 만큼 성신의 감화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16절로 가보죠.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그리스도처럼 간구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덕분인데 이 양자의 영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친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문은 16절 맨 처음에 나옵니다. 아우토. 성신께서 증거하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 4장 6절일 겁니다. 성신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게 된다. 지난 시간 생각했죠. 성신께서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이걸 뭐 누가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가 그걸 깨닫고서 가르쳐 주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성신께서 계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아는데, 성신께서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영에게 먼저 증거하시고, 그 덕분에 우리 영도 성신과 더불어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컨대 두세 증인 증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증거하시는 성신, 성신의 증거로 성신과 함께 증거하는 나의 영, 그리고 성신과 나의 영의 증거를 받은 나 자신, 이 셋이가 되는 것, 둘, 셋이 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관계를 로마서 9장 1절에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양심이, 영과 비슷하겠죠.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기서 내 양심, 나, 성신 이렇게 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 복수의 증거에 의하여서 확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있으나마나 존재처럼 될지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위죠. 1절 2절 정확하게 절수가 기억 안 나는데 1절 혹은 2절 담겨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것이 성신과 내가 동일화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지만 내가 그리스도 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유기적 관계라 부르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보면은 많은 가지가 있고, 가지마다 잎사귀도 많고, 또 열매도,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는데, 그 열매 맺는 양분이 이 뿌리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이 뿌리, 가지, 잎사귀, 꽃, 열매, 이 부분들로서 서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함께 포도나무라고 하는 생명체를 이룹니다. 이걸 유기적 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유기적 관계가 성신과 우리 영 사이에 있습니다. 성신께서 양자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내 안에 나의 영이 있는 거죠. 제가 김기찬이라는 사람인데, 김기찬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서 성신이 계셔서 서로 구분되지만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기도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사실 나와 내 영의 관계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를 못할 겁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현대 심리 철학에서 연구가 활발한 그 심신의 관계, 마음과 이 몸의 관계를 다루는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이론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인터넷 사전 같은 위키트리나 이런 데서 봐도 열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아직 아무도 몸과 마음의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분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죠. 하물며 우리의 영과 성신의 관계는 거룩한 신비로서 우리 생각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신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본받는 삶을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긴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또 신비이시라 열리는 만큼 가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는 겟세마네 주님처럼 간구할 때에 가장 그 신비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간구에서 가장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생생하게 맛볼 것입니다. 그 신비는 단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의 사귐에 다가가게 하시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성신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나오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만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기까지 하는 데서도 그러합니다. 이 내용이 17절에서는 부르짖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만큼 이보다 더한 내용이 17절에 물론 있습니다. 곧 살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는데 양자로 삼으심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있는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건 26절부터 30절에서 우리가 상세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사도가 교훈한 그 이유를 17절에서 생각해 보죠. 우선 사도가 여기서는 아들 대신에 자녀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 말을 쓰는가? 이 셋째 부분 처음에 보면 14절이죠. 성신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죠. 여기서는 이 자녀라는 말, 테크나 씁니다. 이 자녀가 로마서 7번 나오는데 흥미롭게 지금 살피는 부분에 3번 나오고 14절부터 25절에 4번도 로마서 9장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3번 나올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소위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그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자녀는 누구냐? 약속이 있는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교훈입니다. 바로 이 약속이 사도가 교훈하는 후사와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여기서 사도가 이 자녀라는 말을 사용한 의중이 아닐까. 이 약속이라는 것과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 때문에 또 그래서 후사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녀를 쓴 것이 아닐까. 제가 그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자녀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하신 언약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 세상을 상속하는 자가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에 근거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7, 18절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교훈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지금 너희 것이다 하고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물이 지금 우리 것인데 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일입니다. 이건 곧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아버지의 나라죠. 상속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녀들이다, 아들들이다 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제국보다 비할 수 없이 위대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정복자들보다 낫다 혹은 정복자들 이상이다. more than conquerors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 세상 정복자들보다 낫다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주름 잡던 정복자 황제들보다 피할 수 없이 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영역보다 피할 수 없이 넓고 넓은 그야말로 광활한 무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스리는 방식에서 피할 수 없이 뛰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다 하신 데서도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세상 제국은 심지어 아버지 왕, 부왕이 자식들을 다 죽이서라도 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황자에게 나라를 주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던 사람들이라 함께 상속받는 거 하등 이상할 게 없고 오히려 기쁩니다. 이 기쁨을 모르는 세상 황제는 자기 아래 모든 사람이 고작 자기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소모품처럼 써버리니까 결국은 외톨방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후사들이 서로 섬깁니다. 먼저 사랑해서 모두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섬깁니다. 더 많이 섬긴다는 거.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지금 여기서는 더 많이 섬긴다는 거 여전히 미심쩍한 말로 다가오는 더 겸손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더 많이 섬긴다 할 때 더 겸손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된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만유의 후사가 되셨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1장 2절에 나옵니다.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셔서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부활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밝히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왕노릇 필연적으로 하실 것이다. 그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후사라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나라를 바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치신다는 게 뭔지 사도가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곧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에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이에게 성부에게 복종하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주셔서 쓰라고 하시는 권세가 어떤 성격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케 하실 때에 아들은 복종케 하신 아버지께 복종합니다.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이제 완성했으니까 내 나라다, 내 마음대로 다스린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아버지께 바쳐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에서 다스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우리도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때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 서로 온전히 섬길 것입니다. 서로 먼저 종이 되어서 그 모두에게 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자발적으로 섬김받는 왕이 되는 거죠. 각각. 그런데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성자의 영광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성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만큼 성부의 영광도 나타날 것입니다. 아들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시는 거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의 영광이 찬란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것을 전하고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글 번역에서 살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개혁은 아주 재치 있게 고난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선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할 때에 고난도 함께 받는다 할 때에 이제 교우들이 오해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함께 우리 서로가 함께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뜻이 없다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번역이 힘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새겼는데, 원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 때문에 도가 영광에서 고난으로 갔습니다.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장차 영광을 받는 것보다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한다면 영광 받는 것이 목적이니 영광이 강조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와 함께 받는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택할 수만 있다면 당장의 세상을 떠나서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겠다 한 심정에도 잘 드러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옥에 갇혀 지내는 이 세상이 괴롭고 괴로워서 그런 거 아니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 함께 있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더 유익이 되는 줄을 아니까 목숨을 쏟아가며 그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내가 육신에 거하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은 거죠. 이런 심령이 가득하신 그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실로 복인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와 함께한 후사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이 없다면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라 하는 뜻이죠. 이것이 영광도 그와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을 그와 함께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고도 했습니다. 마지막 서신에서는 주께서 자기를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것을 언급하고서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교훈합니다. 바울을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온갖 고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그에게 핍박받으신 주님께서 고난받는 바울을 통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고난을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부릅니다. 이 고난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곧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니 바울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한 견딥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도 사람이라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겪겠지만은 그 고통과 고난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것은 그가 어떻게든지 그 고통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리 없습니다. 인생이 부끄러운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어떻게든지 가리고 남들에게 칭찬을 기어코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까닭없이 모욕을 받을 때 잠잠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항의하거나 변명하거나 더 나아가서 똑같이
모욕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이미 그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까닭에 주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도와 서신자들더러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두 가지를 생각하면 고난을 헤아리는데 유익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하여입니다.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도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가 살아 성경을 상고하는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이루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봤자 주님의 고난에 비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 부른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 남은이라는 말 어디 쓰이냐면은 그 과부 기억나시죠? 그 과부가, 믿음 있는 과부가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헌상했다 할 때에 그 구차한 중이라는 말이 남은이라는 말입니다. 부자의 삶에 비하면 과부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드린 몇 푼이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주님 나라에서는 많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심하게도 받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부의 재산이 부자들의 재산에 비하면 먼지만큼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서 바울의 그 고난을 실로 귀히 써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가 옥에 가시는데도 복음이 전진하게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처럼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약속하신 영광을 가져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 채워지는 그 순간이 주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직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가장 밀도 있게 채워질 것 같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동원해서 주님의 교회 소수의 신자를 핍박할 것이라 그러할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제국을 총동원해서 초대교회와 사도를 핍박했지만 저 그리스도만큼은 아닐 겁니다. 못 됩니다. 핍박의 밤이 깊고 짙어서 심판의 날이 영영 밝아오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의의 태양처럼 나타나실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생생하게 맛보게 하심입니다.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와 신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뭘 신경 안 씁니다. 교인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은 더 부추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어둠인 것입니다. 그 어둠에 빠지면은 결국은 핍박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핍박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배도가 심해지는 만큼 당연히 늘 것입니다. 이들은 성신으로 행치 않고 사람으로 행합니다. 사람으로 행하는 이는 요한이 가르친 것처럼 가인처럼 폭력을 행사합니다. 요한일서 죠. 그래서 배도하는 교회는 핍박하는 교회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도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합니다. 나그네 같은 이 믿음의 길에서 이 힘없는 나그네를 무시하는 미움은 늘상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미움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와 합세하여 이 악한 미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런 미움을 당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맛보고 감사하기까지 때로 큰 슬픔과 괴로움을, 물론 외로움을 피하지 못하곤 합니다만 감사에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이 방법을 친히 택하신 것은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말씀을 그 일을 택하신 데서 나온 줄 압니다. 거기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이 실은 영원한 가운데에서 성신 안에서 아들을 향하여 드러내시는 그 사랑과 붙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들어 맛보게 하려고 그 사랑이 너무도 고귀한 까닭에 여전히 헤아리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신 줄 압니다. 사도의 경우를 알기에 솔직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우리임을 아버지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친히 성신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신께서 저희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을 전부로 삼는 데 이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